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의 행적에 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을 준비하시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지기로 약속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보혜사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너희에게 보냄을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께서 본문 5절 하반절에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구하며 기도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 주의 날을 가리킵니다. 한편 성령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물세례가 죄를 씻는 외적인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또 물세례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신령한 모든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좇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여기 모인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사역을 하신다. 생명의 사역을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생명의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기란 모든 생명의 호흡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하등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생물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인간은 그 육체에 영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더욱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지만 창세기 6장 3절 말씀 중에서 인간이 범죄한 영고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류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생명의 사역을 살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생명의 사역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의 성령이 회개하는 자에게 오셔서 생명의 사역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의 사역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사역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오늘 성령 강림 주의 날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럼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역사 이래로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율법 안에서 정결되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가 모세 율법 안에서 정죄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인류를 가리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율법 안에서 정죄된 나머지 자유로운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주의 영을 모실 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실 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주의 영을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유란 육체의 자유가 아닌 율법의 멍에로부터 시작된 영혼의 자유로 해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자유는 율법의 멍에,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인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주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지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자유인이 된 자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자발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추구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유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발적으로 진리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발적으로 전도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발적으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 힘씁니다. 그렇게 하기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17절 말씀.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와 평강과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세상 것의 일시적인 쾌락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자는 세상 것의 즐거움이 아닌,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즉 성령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옳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의 성령이 성령을 주신 성도에게 이 모든 신령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특히 주의 성령께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나타내시니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활한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성취를 위해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나만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여러 직분을 맡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통역함을, 어떤 이에게는 봉사하는 능력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는 표적이나 능력이나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당신의 여러 사역에 쓰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은사를 주셔서 여러 사역에 쓰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유익된 것들의 성취를 위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넷째로 의의 소망을 좇게 하신다. 의의 소망을 좇게 하신다. 성령의 사역은 의의 소망을 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의의 소망이란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된 우리의 의는 장차 다가올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도록 역사합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누구든지 인간의 여러분 악을 좇고자 안 해요. 내가 좀 버겁지만 하나님의 의를 좇고자 한다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의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8장 12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13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살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빚진 자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을 가리킵니다.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아니한 까닭에 영의 일이 아닌 생명력이 없는 사망의 일을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빚진 자예요. 보편적인 죄성을 말하는 게 빚진 자다. 여러분, 빚진 자는 즉 죄성으로 의지가 취약한 자는 지나친 식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지나친 수면력을 절제하지 아니합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아니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빚진 자의 무력한 육신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은 죽은 삶입니다. 육신의 삶은 죽은 삶이고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삶입니다.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즉 성령 강림 주의 날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에 따르는 영의 삶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